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 올 거예요. 근데 초점이 환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환란에 초점을 더 많이 맞췄나요? 환란이 올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 군대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타락한 사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미혹의 영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이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큰 군대 장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천사는 돕는 자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5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5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죠.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이게 목사나 교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또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은, 다른 예수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옳은 곳이란 어딘가 첫 번째 걸 좀 다루었어요. 여러분, 옳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곳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시몬을 하나님은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옳은 곳은 어디일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 힘이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우리가 뭐 힘이 넘쳐서 실제로 뭘 이기고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게 힘이 아니고 그냥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걸 좀 다루어야 하는데, 옳은 곳이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옳은 곳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사람,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디어 사람,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음이냐 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혼과 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이 떠나갔어요. 그게 뭐의 죽음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끊어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만 남았냐 하면 혼과 육이 남았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영혼 육의 합이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럼 떠나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영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지 않습니다. 영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영이 없는 상태를 떠나간 상태,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다.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는 한나라를 결단코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할 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음으로라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위적인 능력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내적인.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였다?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장래하실 모든 말씀도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돕는 자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곳은 어딜까요? 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곳은 첫째는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무엇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째, 내가 먼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사람들을 세웠을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 옳은 곳에서 사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옳은 곳에서 삶을 살며 옳은 것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은 곳은 첫째,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엮은데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사단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단이 거들떠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박해나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사단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익히 말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내게 배우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올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박해가 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사역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꼭 능력 사역을 하면은 꼭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하면 누가 공격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르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해요. 서로 다르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분파, 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배운 것을 추구하는 세력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갑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로 배운 게 달라요. 다른 것을 읽어서 분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읽어서 분파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의 영입니다. 근데 종교의 영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다르면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면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종교의 영은 누구를 향하여 공격을 할까요? 그쵸? 진짜 빛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눈이 어두워서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티칭을 가질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정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나와 똑같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무엇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진리를 대적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가감하게 돌아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멀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든 감화력이 있든 감동을 주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으신 분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편당을 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쫓지 않는 거예요? 화평함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안에서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쓴 뿌리는 그 스스로를 무엇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쫓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쫓지 않습니다. 화평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쪽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제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할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또 말씀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옳은 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성, 자기가 인도하고 싶은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성을 쌓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육을 따르면서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선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따르면서도 가능하다? 육을 따르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은 사망을 만듭니다. 사람은 살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끊임없이 뿜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안이 있습니까? 영을 쫓는 자는 평안히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뺏어가는 일에 그 생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끌리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7절 좀 더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실제는 육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자기 욕망이나 욕심, 자기 성을 쌓아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인데 능력이 나타나고 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듯한 이론을 겸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열매는 무엇을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어요. 평생을 말씀을 가지고 사역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들이 실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실제 악한 곳에 자기가 스스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곳은 어디일까요? 성령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이 옳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실제하는 성령은 떠나고 그냥 어떤 그 여운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사명,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옳은 곳, 진리 가운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